네, 우리 서신째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17절, 시편 90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귀한 세네미 한인총회 우리 백한영 감동 목사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태어날 때마다 듣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주의 기사와 표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우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백한혁 감독 목사님, 우리 CNMA 한인총회 감독님이시고, 이미 감독님이 되시기 전부터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게 지내시던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뉴욕에서 목회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CNM의 교회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며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빨리 모시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감독님 스케줄 때문에 11월에 못 모시고 이해가 가기 전에 꼭 이해 첫 달에 꼭 모시기로 소원해서 저에게 오시게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 올라오셔서 우리 손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태어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올라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치필드에 있을 때보다 성도들도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장소도 너무나 좋고 제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가슴이 뛰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90편은요 그 모세가 쓴 시인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코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모세가 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에, 우리 인류의 구속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요. 헤맵니다. 40년을 광야를 돌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 모세가 오늘 이 시편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들을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쓴 시입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오늘 시편을 썼어요. 이 시편에서 정말 그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의지하고 있고 하는지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됐죠? 새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불과 2달 전에 우리 시온성교회가 꿈에도 그리던 자체 건물을 마련하고 새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진짜 새 출발이에요. 그 남의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그 있을 때를 광야라고 친다면, 이렇게 자체 건물이 있어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하는 거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자리가 우리 시온성교회에게 가나안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런 소망이 정말 더 확실할 거예요. 그런 꿈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우리 이수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각자들도 이런 교회적인 꿈만 말고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꼭 이루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께서 우리 손의 일을 이루어 달라 하는 그런 모세의 기도, 그런 오늘 이 모세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손에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꿈, 교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꿈꾸는 일들 다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힘이 없어요. 네. 여러분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라는 말이 21번 나와요. 오늘 이 모세 시편 90편에서 주라는 말이 21번 나와.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대망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우리 표현은 코앞에 두고 있다고 그러죠. 코앞에 두고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걸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명 앞에서 무력하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운명 앞에서 무력하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서 티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티끌로 돌아가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실 때 먼지에서 만드셨습니다. 먼지에서, from the dust. 그 성경 원어를 보면 먼지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먼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자기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건조한 지방이에요. 비가 잘 안 와요. 건조한 땅인데 땅이 다 메마르겠죠. 근데 비가 한번 오면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거예요. 비가 오면 홍수가 나. 홍수가 나면 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가 한번 그렇게 퍼붓고 나면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땅에서 풀이 돋아나고 꽃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 아침에 돋는 풀. 풀은 아침에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땅이 메마른 땅인데 메마른 땅의 특징은 일교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무지무지 추운 거예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침 이슬이
풍성하게 맺힙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이슬을 머금고 풀들이 살아나고 꽃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되게 더운 지방이에요. 낮에는 태양이 너무 뜨겁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이야.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피어났던 풀과 다시 살아났던 풀과 꽃들이 장렬하는 태양에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들의 운명이 마치 그런 들의 풀이나 꽃과 같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들이 그 대망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금 그 대망의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인도하셨는데 자기들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들은 운명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세는 또한 자기들이 세월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점은 우리 시간으로 치면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 12시간을 4등분해서 그 하나가 경점이에요. 3시간. 근데 경점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시간 꽤 긴 시간인데, 그죠? 근데 자는 사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3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자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 감았다가 뜨니까 3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한 경점 같아 하는 거,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는 천년이라는 세월도 어제 같으며 마치 눈 깜빡하는 시간 순간과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사람들이 좀 장수한다 건강하다 하는 사람들은 70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80살도 살고 90살도 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래 산다고 자랑할 거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80, 90되고 나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늙고 힘없고 병들었거든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를 고백하고 있냐면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들이 악하다, 죄가 있다 하는 면에서 또 무력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들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은밀한 죄라는 게 뭐겠습니까? 시크릿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죄, 비밀스러운 죄,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도 없고, 그죠? 혼자 속에 감추고 있는 그런 죄들. 그거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롯해서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죄 앞에서 무력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 보면 7절과 9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죄가 있으니까 주님이 노를 바라시고 주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소멸되고 놀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들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다. 왜? 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게 사실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를 싫어했습니다.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제가 여러분이 읽는 그 개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좀 말이 꼬이고 꼬여서 복잡한데 이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개정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에서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러니까 이건 반어법이에요. 누가 그런 거를 알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알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 일에는
죄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시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한 거는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게 사실인데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큰일이 난다는 것도 사실인데 외면합니다. 그런 거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참 힘들고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해서 힘든 광야를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은 운명 앞에서 무력하고 세월 앞에서 무력하고 죄 앞에서 어쩔 수 없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와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운명 앞에 정말 속수무책이고 세월 앞에서 꼼짝 못하고 죄 앞에서 어쩔 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운명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서 티끌로 돌아가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먼지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가 번갈아 닥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번갈아 닥칩니다. 사람의 인생은 잘 나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피할 수가 없어요. 메마른 들판에 비가 오면 꽃과 풀이 만발하듯이 인생이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그 꽃과 풀이 시드는 것처럼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거꾸러지고 거꾸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은 세월 앞에서 어떨까요? 세월 앞에서 당연히 꼼짝 못하죠. 우리들 가운데는 대중에는 아주 강하고 모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실망할 것 같지 않은 아주 모진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어느덧 다 늙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실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실로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라는 게 정말로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우리들이 요즘은 건강이 좋으니까 영양도 좋고 의학도 발달해서 70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70은 기본. 저도 70에 죽는다는 생각이 들질 않더라고요. 70은 기본. 옛날에는 진갑잔치 해드리고 그랬는데 조금 건강하면 80도 살고 90도 살아요. 우리 다 그렇게 익스펙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살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80, 90이 되면요, 제 아무리 강인하고 무슨 모질고 체력이 좋고 그래도 다 늙어지게 돼 있고 힘 빠지게 돼 있고 병든 몸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몸은 남들에게 짐이나 되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중국을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그 진시황 아닌가? 딴 사람이 쌓나? 하여튼 누군가 유명한 왕 있잖아요. 진시 황제. 예.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자기가 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래고 천하의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각 나라에서 불로초를 구해왔잖아요. 한국에도 갔대요. 한국에 갔으니까 한국에서는 산삼을 가져갔겠죠. 고려인 삼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산삼 먹고 죽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월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죄. 우리들도 죄 앞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죄 없어. 아니, 나보다 더 죄 짓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나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걸 떨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근데 이 죄책감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죄책감은. 그리고 변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죄책감이, 우리 속에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이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변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들은 운명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세월 앞에서 꼼짝 못하고 죄 앞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것이냐? 아무도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고 아무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고 아무도 죄를 부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는 그 운명과 세월과 죄를 이기는 길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이 운명과 세월과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 보니까 표로 not I but Christ. 그렇죠?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또 우리 시온성교회 이수원 목사님이 또 그걸 붙들고 not I but Christ. 거기에 I는요,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이에요. 그 I는 그냥 단순히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세상에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세상에는 네가 해결도 할 수 있고 철학도 해결할 수도 있고 종교도 해결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없어요.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이 운명과 세월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period.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운명 앞에서 속수무책이고 세월 앞에서 꼼짝 못하고 죄 앞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세월 앞에서 운명 앞에서 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무력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지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이요, 운명 앞에서 무력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시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기도하셨나요? 그렇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체는 죽기 싫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육체는 고난당하고 죽는 거 싫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운명 앞에서 무력하게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스스로 운명 앞에서 무력해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세월 앞에서도 무력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시간의 주인이에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마음대로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하시는 시간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겨우 33년 사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중에서 3년만 전파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세월이 예수님 앞에서 무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죄 앞에서 무력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 앞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찾지 않으십니다. 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까 그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감추인 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 저 깊은 데까지 다 비추시고 그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청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손수 인간의 무력함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무력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후에 우리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나 교역자들한테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합니다. 더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시편 90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력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모세는 자기들을 깨우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덧없다는 것을 깨우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제가 단언합니다. 누구나 다 짧고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 중에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님을 알면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무슨 일 처리를 할 때도 최선을 하게 돼요.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엉뚱하게 내 생각하니까 실수하고 최선이 아닌 차선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최선과 차선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같이 날 때도 많아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죠? 예수를 알면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알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알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로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고 영생으로 세월의 한계를 뛰어넘고 죄사함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좋죠? 그런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아이, 저 권사님 웃으시네. 권사님은 웃으시는데 여러분 다 속으로 웃으실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러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진 죄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은 안 하지만 거짓, 배신, 폭력, 천륜을 거역하고
불의하고 그런 것들 다 죄죠. 이런 것 말고도 있어요. 사람의 교만함, 사람의 인색함, 우리들의 분노, 음욕, 나태함, 탐욕스러움, 이런 것들이 죄를 불러들입니다. 또한 자, 이렇게 우리가 죄를 또 짓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죄 좀 져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질문은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져도 괜찮은 것이냐 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단언합니다. 결코 아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죄 좀 져도 괜찮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죠? 예수님이 길이신데 길이 설마 없겠어요? 그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케이, 우리 아주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 먼저예요. 그죠?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죠? 네, 예수 믿어서. 자,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완벽하진 않아도 죄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죠? 예,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죄를 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이상한 얘기예요. 그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든지 아니면 죄에서 떠나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닌 뭔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것을 믿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다 예수 믿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순종으로 구별합니다. 순종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궁금하시면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시면 돼요. 이거 훨씬 좀 간단해졌죠? 그죠? 예.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분께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맞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다 하셨지만 전부 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로 살피시면 돼요.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크게 하셨는데니까 더 크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깨부시는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 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 아니면 안 해요.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은 예수님이에요. 무릇 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불순종하는 자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을 부셔서 흩으시는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전자는 너무 좋은데 후자는 겁나죠. 그렇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방금 예수님 하신 그 말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야기로 재미있게.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에 군함 한 척이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전방에 불빛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에 항로 앞에 불빛이 있으니까 저쪽에 배가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불빛을 발견하고 앞으로 가는데 상대방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뭐라고 신호가 왔냐면, 귀함의 항로를 우현으로 5도 틀어라 하는 그런 신호가 딱 왔어요. 근데 이쪽에서 당신이 틀어라 하고 또 이쪽에서 이쪽 신호수는 네가 틀어라 그러고 또 이렇게 보내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앞에서 또다시 불빛 신호가 왔습니다. 이대로 계속 항해하면 부딪힌다. 즉시 우현으로 틀어라. 이쪽에 있던 신호수가 답변을 딱 했습니다. 귀함의 신문을 밝혀라. 여기에는 해군 제독이 타고 계시다. 상대편에서 신호가 딱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다. 여러분 다 들으셨나 봐.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해군 제독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 항해길에 내가 제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석이고 등대십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주님과 충돌하게 되면 내가 순종해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깨어져서 흩어지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 그러는데 순종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창하면 제가 말도 안 해요. 하나도 안 거창합니다. 순종은 믿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 CNMA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성결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신유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다시 오신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성결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결케 되고, 신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몸과 마음의 상처와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은 그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할 일이죠.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신다, 이 말씀입니다. 순종하려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찬송가 부르실 때 우리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망구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천국을 꿈꾸면서 순종합니다. 천국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우리 순종해요.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도 순종하고, 그죠? 근데 순종하는데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가 잘 안 나타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순종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이게 성과들이 잘 안 나타나. 뭐 조그만 거 하나 이루는데도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는, 세월도 많이 지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꿈꾸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입니다. 진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가.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시죠?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니까 모두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반지의 제왕, 로드 오브 더 링 다 아시죠? 그거 영국의 톨키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톨키엔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아주 짧은 소설도 하나 썼어요. 니글의 이파리. 거기 니글의 이파리의 니글은 화가입니다. 근데 이 화가가 그 나뭇잎 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 한 그루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나무를, 그 나무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립니다. 근데 이게 나뭇잎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상상을 했으니까 그 나뭇잎 하나를 그리는데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그 나뭇잎 하나를 꼼꼼쟁이에요. 하나 그리는데. 근데 또 니글이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옆집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두들기면서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거절을 못해요. 우리 이수원 목사님 같아.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그림 그리다가, 꼼꼼쟁이가 그림 그리다가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분 놓고 그 사람 도와주고, 또 그릴만 하면 또 누가 와서 또 도와달라고 가서 또 분 놓고 그 사람 가서 도와주고, 이러다가 겨우 나무 이파리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은 니글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자기가 상상하던 나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던 나무.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믿으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운명과 세월과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일에서, 우리들은 전체에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그 사람의 모든 일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거 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사님만 부르니까 이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기타 치시는 분을 딱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영광스럽죠.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 진짜로 큰 영광입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사람과 같은 피조물이 알아주는 그런 명예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명예입니다. 그걸 보고 영광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영광이라 그래요.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가식 없이 기뻐할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코앞에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를 2번 반복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 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40년 광야를 돌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의 연약함, 자기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우리 손의 행사를 이루어 주소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 확신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아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어떻게 할까요?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의 손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교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 앞날에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것도 좀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세요. 말과 행동에서 예수를, 내가 어떻게 내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나의 행동에서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세요. 고민하시면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손에 있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요. 일단 눈을 감으시고, 다 잘해서 일어나시고, 기도 이어서 축도할 테니까 일어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일단 조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든 소리쳐 기도하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신 결단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쉬울 것입니다. 오늘 절대로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결단을 내려질 때까지 눈을 감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결단이 내려지면 그런 아쉬움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아쉬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들의 시간을 사랑하니 주님 감사하오니, 하나님 오늘 주님 저희들 가운데 사랑하오니 주여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에게 사랑해 하나님 주여 사랑해 주여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버지 주여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끄집어내놓고 주여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믿고 오자면 주님 앞에 내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를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이 이르시는 주옵소서. 새해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은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 주님을 먼저 찾는 그런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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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사랑하니 하나님 주여에게 사랑하니 주여에게 사랑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사랑하니 하나님이 주여 우리에게 사랑하니 아버지 주여에게 사랑하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주여에게 사랑하니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 주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자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죄들이 있으면 주님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신유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몸과 마음에 질병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고쳐주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중이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들을 성도들의 육신과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치유를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과 마음이 온전케 되어 주님께 순종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귀하신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능력 주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들과 저들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과 함께 섬기며 세워가는 시온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